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한 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까? 그리고 또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네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오늘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범사에 감사할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할 대상이 있다. 우리가 사랑합니다 그런 말을 할 때는 대상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순종하라는 말을 할 때도 이 대상이 있기 때문에 대상을 두고 순종하라는 말을 합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대상 없이 길거리 다니면서 뭐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해 보세요. 저 사람 정신이 이상한 사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감사,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하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고 아침 일어날 때도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이 범사는 내 삶의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까? 감사할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아이들에게 물건을 줄 때 그냥 주지 않습니다. 아이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할 때까지.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자기에게 그 물건을 주는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좋은 것 주시는 분, 또 나에게 무엇을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에게 내가 내 마음을 표시합니다. 바로 그것이 감사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부모의 이 스승의 날이나 어버이의 날이 되면 노래를 부릅니다. 날 낳아주신 부모님의 은혜 한이 없어라, 가히 없어라, 그런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어버이날 왜 그 노래를 부릅니까? 내가 감사해야 될 대상 어버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스승의 날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바울 사도가 그 범사에 감사하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범사에 감사할 대상이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길 가다가 돌부리 치여가지고 넘어지는 것, 그것도 감사해야 됩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 감사할 대상이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범사의 대상, 막 그냥 대상도 없이 그냥 입버릇처럼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그런 말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하다는 말은 대상에게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을 한 것은 범사에 감사할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범사에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을 할 때 그 범사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범사를 우리 부모님이 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내 친구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그런 일 생기게 만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상을 보고 감사합니다. 코로나를 거치고 난 다음에 일상에 감사하라. 참으로 코로나는 좋은 역할을 했습니다. 왜? 범사에 하나님이 계신 줄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나중에는 그 코로나를 겪고 난 다음에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이 감사할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마스크 쓰지 않는 걸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할 때 그냥 누구에게 합니까? 자연에 대해서 합니까? 자연이 아닙니다. 감사는 대상에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일상에 우리가 감사한다는 말을 할 때는 일상에 우리의 감사를 받으실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 그때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숨을 쉬는 것도. 왜? 숨을 쉬는 것, 내가 살아있는 것, 이거 감사할 만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숨을 쉴 때도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입니다. 자연을 주시고 일상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에도 감사하고 숨쉬고 살아있는 일에도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한 배경은 빌립보 감옥에서의 사건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감옥에 붙잡혀 갔을 때 도저히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 사도는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결과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상상하지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이 범사에 이 모든 것을 주시고 알고 계시고 그것을 다스리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죠. 그런데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 좋지 않은 일, 우리가 그냥 당연한 일이라고 여기는 그 일도 하나님 없이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빛을 보는 것,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셨잖아요. 눈이 있다고 봅니까? 하나님 빛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봅니다. 그러므로 늘 아침 일어나서 걸어가면서도, 빛을 보면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24시간 동안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는 나에게 무슨 선물을 주면 그 사람에게, 선물을 준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선물을 24시간 줍니까?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한순간에 줍니다. 그거 받았을 때 감사하다는 말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사는 모든 순간순간들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삽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라고 했기 때문에 범사는 모든 시간을 말합니다. 24시간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24시간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생각 없이 살았지만은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24시간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24시간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루에 얼마 정도 나를 다스리고 돌보십니까? 하나님은 내 병을 고칠 때만 나를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24시간 나를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24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살면서 길을 걸어갈 때도 내가 보고 내가 걸을 수 있도록 단단한 땅을 주셨기 때문에, 육지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범사가 감사의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이 생겼으면 우리는 그것을 감사합니다. 좋은 일은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일이 생겼는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이유가 됩니까? 그것도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그건 전부 하나님 허락 없이 나에게 일어난 일은 없습니다. 나에게 생기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나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범사가 하나님의 다스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은 상황이 있습니까? 나에게 좋은 것만 하나님이, 우리는 막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것이 사람이 나에게 준 것인데, 아파트 당첨된 것, 직장에 취직한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내 실력으로 된 거잖아요. 내 운이 좋아서 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그런 상황이 나에게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재능이 있더라도 하나님 없이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지금 내가 만나는 이 모든 사건들, 상황들, 그런 것들을 있게 만드신 분, 그런 것들이 나에게 일어나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좋지 않은 일,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죠. 좋은 일들은 막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느냐? 기분이 좋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말을 합니다. 왜 감사하느냐? 내 기분이 좋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리가 감사를 올바로 해야 됩니다. 왜? 감사의 이유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좋은 상황도 주시고 좋지 않은 상황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체포를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바울 사도가 어떻게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지. 하나님 허락 없이 그런 상황이 생겼겠습니까? 벨릭스가 체포를 했는데 놔주지 않았습니다. 베스도도 또 후임으로 왔는데 놔주지를 않았습니다. 왜 놔주지 않았습니까? 성경에는 돈을 바라고 놔주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놓아주지 않은 것은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우리 눈으로 보기에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모든 것의 배후에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이유는 하나님입니다.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가? 진짜 이유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안 좋은데요, 상황이 안 좋은데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걸 감사할 만한 상황이 됩니까? 요셉이 그 상황에 감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감사할 만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한눈에 보고 몇 분 만에 그것을 압니다. 아, 이런 일이 생겨서 이렇게 되었구나. 그러니까 요셉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많은 시간이 흘렸습니다. 적어도 20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20년이 넘게 흐르고 난 다음에야 요셉은 자기에게 절하는 형들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던 뒤로 가서 울었습니다.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때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감사했습니다. 모세의 경우를 보십시오. 모세는 40에 동족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하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탈로가 났습니다. 거기 있지 못하고 동족들에게 배척을 받아 쫓겨났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모세가 감사를 했겠습니까? 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일어나게 만드신 것이구나. 감사를 했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40년 동안 감사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한눈에 보지 않습니까? 불과 몇 분 만에 모세에게 태어나고 일어난 모든 일, 모세 인생을 한꺼번에 봅니다. 우리는 보고 난 다음에 아, 모세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감사할 일이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 이 지혜가 짧고 근시안이기 때문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 하나님 없이 생기는 일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좋은 것에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좋은 것은 그 당시에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없이 일어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안다면 안 좋은 일에 더 감사해야 됩니다. 왜? 좋은 일에는 하나님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안 좋은 일에는 하나님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다니엘의 경우를 보십시오. 다니엘은 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나타나지 않더라도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자굴에 던져주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주고 난 다음에 거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왕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통 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아는 때는 좋지 않은 일을 만났을 때입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데 실패했습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침울했습니다. 마음이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예수님 만나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물 던지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소름이 끼치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제일 먼저 한 말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왜? 안 좋은 일들 가운데 우리는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감사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나한테 기분이 좋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90%고 하나님을 느껴서 감사하는 것은 아마 10%밖에 안 될 것입니다. 안 좋은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 좋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생생하게 나타납니다. 안 좋은 일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더 생생하게 느낍니다.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섰습니다. 죽었다고 절망을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모세에게 원망을 하고 온 백성이 부르짖었습니다.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가 갈라지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은 찬양했습니다. 단순히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 죽음의 벼랑 끝에 섰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계시고
내게 놀라운 일이 생기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4차원은 3차원 안에 있습니다. 영의 세계가 어디 있습니까? 영의 세계는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 안에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3차원 안에 4차원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은 직선입니다. 그 선은 보면 어떻게 보면 면이 없습니다. 선을 계속 연결해야지 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선 아무리 이 가는 선이라도 그 선에는 이 확대기로 보면은 면이 있습니다. 면이. 선은 예를 들면 1차원이고 면은 2차원입니다. 그런데 1차원인 선 안에 2차원의 면이 들어 있습니다. 종이 이거 면이지 않습니까? 면은 2차원입니다. 그런데 2차원도 두께가 있습니다. 너무 얇아서 보이지 않지만 면은 두께가 있는 건 3차원입니다. 부피니까. 부피는 3차원이고 면적은 2차원입니다. 2차원이 두께가 있어야지 부피가 됩니다. 그런데 이 면적 가운데 부피가 없는 면적은 없습니다. 모든 면적은 아무리 얇아도 부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2차원 속에 3차원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3차원은 어떻습니까? 4차원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3차원 속에는 4차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이 3차원을 떠나서 계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3차원 안에 계십니다. 단지 3차원적인 존재인 우리가 그 4차원의 세계를 보지 못할 뿐이죠. 하나님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 4차원의 하나님이 이 3차원 안에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낄 정도로, 소름이 끼칠 정도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언제 하나님이 선명하게 드러납니까? 안 좋은 일 가운데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나타나시고 하나님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항상 나타나셨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상황은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고 고난과 역경의 상황이었습니다. 여기 바울 사도가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기 때문에 좋은 일은 누구나 다 감사합니다. 좋은 일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다 말은 그렇게 하죠. 실제로 내가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90%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서 감사하는 것이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때는 99%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 범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이면 하나님 계시지 않고 좋지 않은 일, 평상시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느끼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좋지 않은 일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피부로 생생하게 느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범사에 하나님을 감사하라고 했기 때문에 범사에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그렇지만은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는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압니다. 모든 일에, 모든 것에, 모든 시간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하자. 우리가 감사할 때 어느 정도로 감사합니까? 내가 받은 선물만큼 감사합니다. 밥 한 그릇을 먹었으면요, 밥 얻어먹고 난 다음에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커피 한 잔 마셔도 커피 잘 마셨습니다, 감사합니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커피 한 잔 마시고 난 다음에 막 1년 동안 계속 그 일을 생각하면서 감사합니까? 커피 한 잔까지 가지고 그렇게 하면 사람을 오히려 무시하고 욕보이는 것일 것입니다. 커피 한 잔은요, 마셨을 때 감사하면 그만입니다. 밥 한 그릇 얻어 먹었을 때는 한 끼 먹었을 때 감사합니다 말하면 그만일 겁니다. 그걸 가지고 계속 그 사람에게 100번, 20번 얘기하면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욕보이는 것일 수가 있죠. 그런데 내가 큰 걸 받을 때는요, 자동차를 한 대 선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딱 감사하고 만다면 그 사람은 아주 그냥 감사를 모르는, 예의도 없고 기본도 모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저한테 받았으면 어느 정도로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 볼 때마다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김수습 장로님 보면 고맙다는 말을 합니다.
왜? 집을 주어서 고맙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집 지어준 거 한 번 감사하고 말 일이겠습니까? 내가 받은 것이 크면은요, 그 내가 받은 것의 정도에 비례해서 감사하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는 어느 정도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만큼 감사하면 됩니다. 저는 생일이 되면 저희 어머니께 전화를 합니다. 저는 여름에 태어났습니다. 여름이 덥잖아요. 어머니께 전화해서 저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어머님, 여름에 낳아주셨는데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생명을 주신 거 한 번 감사하고 말 일이겠습니까? 평생을 감사해야죠. 내가 난 날에. 저는 어머니께 전화해서 그렇게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사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어머니에게 감사하지만 예수님을 알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생명 주신 것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세상에 늘 일어나서 그냥 생활을 합니다. 보고 눈이 없어 보십시오. 보이지 않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내가 눈이 있다고 봅니까? 하느님이 빛을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보지 않습니까? 태양을 만들지 않았으면 내가 보지를 못합니다. 우리 모두 얼어 죽습니다. 내 존재조차도 없습니다. 내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가지고 활동하고 살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고기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다 우리 사람에게는 이 코가 있어도 뭐 공기가 있기 때문에 살지 않습니까? 그 물이 있는 이 고기는 어떻게 사느냐? 아가미를 가지고 물을 흡입하고 내뱉을 때 거기 있는 물속에 있는 산소를 흡입할 수 있도록 희한한 기능을 물고기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물고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부모가 감사한데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것이 얼마나 됩니까? 내가 평생 살면서 내가 살 수 있다는 이 자체, 보고 듣고 먹고 내가 주위에서 옷을 만들어 입고 공부를 하고 배우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 없이 된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 준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악할지라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악한 부모가 저 정도 해주면 좋은 부모는 얼마나 해주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부모가 나에게 주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범세 우리가 어느 정도 감사해야 됩니까? 내 마음을 어느 정도 감사해야 되느냐?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좋은 분보다 더욱 좋은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주셨잖아요. 영의 세계를 알게 만들고 예수님이 누군지 눈을 뜨게 만들고 우리가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항상 나에게 조언을 해주는 좋은 자가 있습니다. 동반자가 있습니다. 부부가 동반자인데 부부가 항상 내 곁에 있습니까? 직장에 있으면 같이 못 있죠. 항상 내 곁에 있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24시간 이 세상에서 성령보다 뛰어난 이 조력자가 없습니다. 세상에 목사가 있어도 제갈 공명보다 더 뛰어난 분이 성령이십니다. 24시간 다 하고 같이 사시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만큼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좋으심을 생각해야 됩니다.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입술이 발린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성경의 상황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진짜 놀라운 분이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고 난 다음에 한 번은 광야에서 절망을 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차라리 난 죽는 게 더 낫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고 했습니다. 너 왜 그러느냐? 이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내가 어디서 고기를 구하겠느냐고 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바다에 고기 다 끌어모으고 이게 땅에 있는
이 양과 소, 육축도를 다 잡아도 못 먹입니다. 근데 한 달 동안 막 코에 질리도록 냄새가 나도록 고기를 먹여주겠다뇨? 모세는 이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했습니다. 야훼 팔이 짧아졌느냐? 야훼의 팔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습게 보는구나. 예수님 그 말씀을 했습니다. 내일 한번 보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많은 무리를 만드는데 막 동서사방에서 막 고기를 끌어모으고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순식간에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사람에게는 시간이 필요하죠. 하나님 시간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날 되니까 동풍의 메추라기를 부르러 오는데 모세가 상상하지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는 있지만은 그 정도로 희한한 일을 행하실 줄은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감옥의 사건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거기서 지진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땅이 막 흔들리는데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그리고 손에 메인 것들이 다 풀렸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땅은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해친 사람은, 상처를 입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무너지고 수백만 명이 죽고 또 수천만 명이 죽고 하는데, 그런데 빌립보에서는 그런 일이 생기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지진이었습니다. 심판하기 위한 지진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런 지진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연 재앙을 주시더라도 심판하기 위해서도 재앙을 주시고 구원을 하시기 위해도 재앙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좋으심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뒤집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한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24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감사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생기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조심을 생각하고 범사에 이 말씀대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